우리 신앙생활, 우리 교회생활 바라보면서 완벽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 잘 섬기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는지, 내가 생각하는 최선 말고 정직한 나의 최선, 하나님 그걸 보시면서 네 복이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임박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노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서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 제국 네로 황제 기독교를 향한 대대적인 박해 가운데 참 많은 성도들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믿음을 버리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워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고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 얼마나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인지 분명히 알고 그 어떤 고난과 대가지불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일 결코 주저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작은 손해나 불이익 당하는 거, 때로는 좀 거추장스러운 거, 그런 게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사도 바울은 조금도 주저하지 마라, 고난 절대로 피하지 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 아니야 하면서 그들을 독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은 그 어떤 고난과 대가지불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또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되는 복음이지요. 이런 맥락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살아내고 지켜내고 누군가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반드시 훈련되어 있어야 된다, 마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전투에 이기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건 병사처럼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는 것이고, 경주에 임하는 운동선수처럼 자신을 평소에 치열하게 연단시켜 놔야 되는 것이고, 추수를 위해 수고하는 농부처럼 한결같은 모습으로 뿌리고 그리고 자고 그리고 깨고 또 뿌리고 그리고 자고 그리고 또 깨고, 조금도 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좌우되지 말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복음에 헌신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자신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 권면한 것입니다. 참 비장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두려워하여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뒤를 이어 이제 막 태동한 그 핏덩이 같은 초대교회들과 성도들을 섬기고 지켜야 되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의 마음을 다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마음 단단히 먹어라. 네가 보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두려워하며 믿음을 떠나는지 모릅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라. 그 어떤 고난과 대가지불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 반드시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고 성도들을 보호해라.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경건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걸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 참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고 떠날 때에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이 말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고난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그러면 그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참아내고 견뎌내고 맞설 수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과 제게 자주 보이는 문제 중에 하나는, 고난당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뭘 기억합니까? 고난받고 있는 나의 어려운 형편, 이것만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게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 전에 자랑하던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으면 이런 고난 받는 거 결코 문제가 안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으면 그분 뒤를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고난당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어떤 고난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는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는지, 그것들을 묵상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려운 형편만 묵상하고 나니까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면서 나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영화로운 분이신지, 내게 소중한 분인지를 생각하고, 그분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묵상하게 되었으면 그 어떤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그 믿음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예수님의 어떤 면을 기억하라고 바울은 말합니까? 8절 말씀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 기억해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복음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참담한 고난의 십자가에서 다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그게 끝이 아니지 않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다시 일으켜서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올려주셨다는 거,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을 때마다 꼭 기억해라.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이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지 않으셨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들에게 결코 녹록지 않은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면 얼마든지 기꺼이 능히 고난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고난으로 끝나는 것 절대로 아니다. 십자가에 딱 잇대어서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지 사도행전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동시에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박해하고 고난했던 그런 대적들이 있었다는 거 사도행전을 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을 보면 그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 이 두 개를 언제나 묶어서 함께 전했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저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저들에게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런저런 술취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끝이 아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 주님도 이 두 가지를 늘 말했고 사도들도 이 두 가지를 함께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부활의 영광만 붙들고 이 십자가 고난은 그냥 건너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죠.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쭉 전하고 다시 돌아올 때에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이 성도된 사람들을 찾아보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그날에 들어갈 때까지 참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 참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 너희들 절대로 잊지 마라 하고 마음을 다잡아주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십자가와 부활을 두 개를 동시에 다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고린도서 1장을 보게 되었으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 복음을 말하면서 분명히 고난이 있다고 말해요. 성도들에게 필연적으로 오는 삶의 고난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복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해놓고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면 그 유명한 부활장이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그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라. 그런데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가 아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한 덩어리로 묶여있는 것이니까. 십자가를 믿는다면 부활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함께 받은 것이지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했어요. 나무에 달려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저가 받은 것이 아니냐,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 아니냐, 만약 죄가 없다면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고 저렇게 비참하게 죽게 놔둘 수가 있느냐. 그들이 말하는 것이 일견 그렇게 그럴듯하게 들려요. 헬라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미련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저렇게 엉터리 같은 인생들에게 넘겨주었다고 이게 말이나 되느냐? 한마디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만든 것이지요.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리끼는 것으로 미련한 걸 생각했습니까? 십자가만 본 거예요. 십자가와 딱 붙어있는 부활의 영광은 조금도 보지를 못한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 부활이 딱 붙어있는데 그 가운데 속에 십자가만 바라보고 부활은 조금도 근처도 못 가. 복음은 말합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 참된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 과정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복음의 부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온 세상이 죄인이라고 낙인을 딱 찍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부활로 보란듯이 보증해 주는 거예요. 아니다, 내 아들이 자기 죄로 죽은 게 아니다. 너희들이 죄 때문에 너희를 대신하여 죄의 싹슨 사망, 그 죄싹을 대신 치러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해 주셔요? 그분의 부활로 증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저주로 죽었다고 한다면 부활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로 보증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 죄 때문에 죽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너희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생긴 것이다. 하나님 보란듯이 증명해 준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살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 땅을 살다가 이런저런 고난을 당할 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거기다 하나님도 얼마나 제대로 믿으려고 애써 왔는데 내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지금처럼 계속 살아도 될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요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십자가 고난으로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영광스러운 부활로 자기 아들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하여 보증해 주는 순간이 있다. 얘들아,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거다. 제가 지금 진짜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다. 하나님이 보란듯이 내 삶을 인정해 주는 순간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어리석다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 만나신 적 있으세요? 꼭 있으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사냐? 네가 그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살기만 하면 사업도 잘 될 텐데, 돈도 더 많이 벌 텐데,
직장에서 사람들이 인정받고 승진도 빨리 할 텐데, 네가 원하는 거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어리석냐? 이렇게 말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때마다 내 마음에 의심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생각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보란 듯이 저렇게 사는 게 맞다, 저렇게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처럼 사는 거다 하고 보증해 주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사랑할 때문에 희생하고 내 자신밖에 보는 이 세상에서 정말 남이 잘 되는 것을 원하고 살면서 왜 내가 이렇게 꼭 살아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절대로 낙심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사는 방식이 옳다고 인정해주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이 말하는 것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귀담아 들으면서 나를 돌아보는 것은 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낙심하거나 의심하지는 마십시오. 이 세상이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온 세상에 옳다고 말한 거 10년 20년 지나면 옳지 않은 것이 되는 경우들이 어디 한두 개입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했던 거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 관점이 다릅니다. 불완전한 세상을 우린 살고 있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의 평판과 평가, 그것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불완전한 판단자예요. 불완전한 판단자.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 전부를 놓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충성했다, 이렇게 말하거나 혹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한 번뿐인 인생을 네가 다 허비해버렸구나, 하나님만이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최종적이고 영원한 심판자이신 거예요. 우리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통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고 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것 어떻게든지 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어떻게든지 안 하면서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려고 힘을 다하다가 어떤 고난과 손해와 불이익을 만났습니까? 그게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는 때가 있을 것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보란 듯이 저렇게 사는 것이 진짜 제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 순간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고난당할 때 낙심하거나 의심하지 않는 소망의 인내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을 때 또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9절 말씀 보십시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자기 뒤에 남게 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매인 나를 보지 말고 복음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보라고. 내가 당하는 고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 그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악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안에 여러분과 저도 예외는 아니고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자기중심성이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자기중심성. 모든 것을 다 나를 중심에 딱 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하든지 내가 좋으면 좋아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천하도 못 바꿔요. 내 자신이 모든 판단과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고, 얼마든지 다른 앵글로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경험이 그러면 그게 기준이에요. 심지어 선악의 기준도 내 자신이에요. 나에게 좋으면 선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그건 악이에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는 것 하게 하는 것에 모든 핵심이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 되어야 돼요. 내가 영화롭게 되고 내가 유익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새벽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해요. 예수를 만나라. 다시 한번 뜨겁게. 이번에는 제대로. 뜨겁게 예수를 만났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 만난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확신을 점점 식어버리고 그 위에 이 세상에 엉뚱한 것들이 막 쌓여서 지금은 예수 만난 사람 맞는지 그것도 분명하지가 않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단지 종교생활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정말 예수 믿는 것 같지는 않은, 혹시 그렇게 스스로를 보지는 않고 있습니까? 내 중심에다 나를 중심에 딱 놓고 이만큼 신앙생활하면 되지 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러 초청을 하는데 그 필요조차 못 느끼는 것이고, 예수님 이제 제대로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기준이니까 난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저기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 만난 사람들이지, 난 예수님 제대로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걸 점검할 필요조차를 못 느끼는 엉터리들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중심. 세리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쉬어야 되겠다.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흥하는 것 나도 너무너무 원하지만 나도 흥하여 하리라.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조그만 문제가 생기게 되었으면 예수님이 흥하는 거 관심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모습이며 이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아는 모습이냐고요. 특별 새벽 기도회 3주 동안 진행이 되었었는데 첫째 주 내일 새벽부터 정말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과 그 기쁨과 확신을 채워야 되는데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친 뭔가가 여기 가득 채워져 있으니 그 위에다 뭔가를 얹어서는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지 못하고 제대로 만나지 못하니 다음 주 내일 새벽부터는 계속해서 그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비울 거예요. 하나님께 제게 주신 말씀들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바닥부터 흔들어라. 네 자신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도들의 바닥부터 흔들어라.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이게 끝이 아니라 그 구원의 확신까지도 다시 한번 흔들어라.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거 그것도 싹 치워버리고 다 비워놓고 다시 채우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제대로 채우자. 그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준비해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고통스럽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비워야 제대로 체험이 가능하다는 거. 이걸 알아야지요. 자기 중심성 그거 일주일 동안 깨뜨리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 좀 보십시오. 이게 바로 진짜지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더라. 그래서 너무너무 난 즐겁다. 나는 얼마든지 사슬에 매울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더라. 나는 지금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감옥 안에서도 얼마나 자유롭게 사람들의 영혼을 바꿔내고 있는지 나는 다 봤다. 그게 난 너무너무 기쁘다. 감옥에 갇혀서 목이 잘려질 것을 이제 직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기쁘다니. 이건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그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으니 인본주의 관점을 가지고서 복음을 듣던 사람들하고 너무너무 다르게 신본주의 탁 되어 있으니 이게 진짜지요. 모든 것이 나로 귀결되는 이 어리석은 시대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사람들에게 어리석다는 말을 들어줬고 욕을 들어도 좋고 매를 맞아 돌을 맞아도 괜찮고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이렇게 사슬에 매어 있지만 자봐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지 않느냐. 지금도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있지 않느냐.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면 그때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인데 그 하는 말 좀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사람들은 야, 이제 복음은 어떻게 되나 염려하는데, 정작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복음 전파에 더 진전이 있더라. 자기가 감옥에 갇히니까 감옥을 지키는 로마 젊은 군인들, 내가 어떻게 그들을 만날 기회가 있겠느냐. 감옥에 갇히니까 그들을 지금 만나고 있지 않느냐. 사슬에 매여 있는데 때로는 그냥 벽에 있는 고리에 자기 발이 걸려 있지만, 때로는 정말 그 젊은 로마 병사들과 발과 발이 묶여서 그렇게 집중 감시를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모든 로마의 병사들은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매여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이 젊은 영혼이 나에게 매여 있구나 생각하고 그 영혼들에게 집중적으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가운데 속에 로마의 젊은 청년 엘리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왕궁에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보면 너무너무 기쁘다고. 감옥 바깥에서는 평소에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바울이 사라지니까 그 영광을 자기가 다 얻으려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울의 빈자리를 어떻게든 자기가 채우고 싶어서 더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 기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거칠애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그건 난 모르겠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나 그거 너무너무 기쁘다. 얼마나 기뻤는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기를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중심에 두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정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나는 소리만 쫙 지르고서 사라져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속에 내 뒤에 오시는 네가 사람들 앞에 딱 서게 되었으면 나는 기쁘고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내가 감옥에 매였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않는 것처럼, 잘 들으십시오, 내가 실패했다고 하나님 실패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병들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의 역사는 내가 이렇게 실패했을 때에도 변함없이 저 땅끝을 향하여 흐르고 있는 것이고, 그분은 나의 형편과 나의 모든 어려운 상황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나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시고, 이게 조금 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중심에 딱 놓고 있으니까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처럼, 아니라니까요. 내가 쇠야 그분이 흥하는 것이고, 그분이 흥하기 위해서는 내가 쇠야 되는 것인데, 그분 옆에 나를 나란히 놓으려고 하니까 내가 안 되면 그분도 안 될 것처럼 시작부터가 틀린 거예요.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나는 매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이것이 우리 진짜 성도의 고백인 거예요. 나는 쇠해도 하나님 말씀이 흥하면 나는 된다. 존귀 영광 주님 받으시면 나 멸시천대 십자가도 조금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이런 게 없으니까 기분이 좀만 나빠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들을 서슴지 않아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우리는 언제쯤이면 진실되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고난당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막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 좋으시면 되지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만 있다면, 누군가가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 만날 수만 있다면 고난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신실한 신앙, 여러분과 저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곧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또 무엇을 기억하라고 바울은 말합니까? 굉장히 귀해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택함 받은 것, 만세전의 구원 작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참는데요.
그들만 생각하게 되었지만 이 고난 얼마든지 참을 수 있대요. 그들 역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그들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귀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딱 놓고 있었는데 이번에는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돼 다른 사람들을 중심에 딱 놓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 어떤 고난받아도 나는 기쁘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과 함께 신실에 고난받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있어요. 구원을 얻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복됨이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다. 나는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도 함께 받을 수만 있다면 고난도 난 두렵지가 않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내가 중요한 주관적인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아도 내게 안 좋으면 그걸 안 하려고 하는 이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되는 것만 생각하면 그 어떤 수고, 희생,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지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오르신 주님의 마음을 닮은 성도들. 특별히 여기 보면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이렇게 말하지요?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받는다. 로마 3장을 보게 되었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가리켜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죄가 가져오는 모든 비참과 불행에서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칠 때 담아 놓으셨던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얻는 구원은 단지 천국에만 가는 게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얻는 구원인 거예요. 이 세상에 말하는 그 가짜 영광 말고 진짜 영광,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만 반짝반짝거리면 거기다가 내 인생을 다 쏟아붓는 그런 어리석음 말고 진짜 구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거를 이 땅에서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내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할 때가 많으냐. 이 땅에서도 뭔가 잘 되고 이 땅에서도 뭔가 풍성하고 뭔가 평안하다가 천국에는 간신히 턱거려도 괜찮고, 이 정도로 구원을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부요한지 몰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들어있어요. 이 세상에서 잘되고 풍성하고 평안하고 고작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부르심에 따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이 땅과 저 땅을 잇대어서 경험하게 하는 너무나 풍성한 구원인 거예요. 그 풍성한 구원을 내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누릴 것만 생각하게 되었으면 얼마든지 나의 고난과 수고와 희생 주저하지 않게 되어주는 것이지. 나만 그 영광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도 그 영광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서 고난도 피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다 받아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을 기필코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1장 첫 머리서부터 여기 지금까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왔어요. 근데 그걸 요약적으로 왜 우리가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첫 번째로 11절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그저 문학적으로 듣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위해 고난을 참고 견디고 받아내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이런 말이지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언제 똑같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걸 친히 먼저 보이셨어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노라. 우리 주님이 안 죽으면 안 되실 정도로 여러분과 제가 안에 있는 그 완악한 죄성, 그게 떨어지지 않기에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안 죽고 다른 사람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한다. 내가 고난 안 받고 수고도 안 하고 내가 참고 견디고 받아내는 일 하나도 없이 누군가를 구원으로 인도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한 새로운 생명. 이게 바로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 죽음을 통한 새로운 생명.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는 죽음을 통한 새로운 생명, 이게 도무지 뭔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죽음을 통한 새로운 생명.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말씀이 점점점 더 선명해져요. 담임 목사가 죽지 않고 목양을 한다? 어림도 없는 거예요. 성도들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가 하나님이 위탁하신 약물을 위해 안 죽으려고 하면 싹군 목자 되는 것이지요. 일이 때가 달려들면 내가 안 죽으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도망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방어할 수 없는 약물이 다 놔두고 목사부터 도망가는 거야. 안 죽으려고 하니까. 장로들과 권사들이 안 죽으면 교회가 못 삽니다. 그 가정에서 먼저 믿은 자가 죽지 않으면 모든 가족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이 주를 요약하면서 또 뭐라고 말하죠?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 참으면. 이 표현이 얼마나 묵직하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참으면. 종종 성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 상처를 받고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참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 정도 참으면 된 거 아닙니까? 제가 들을 때 너무너무 많이 참으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예외 없이 똑같이 말씀하셔요. 아니다. 더 참아야 된다. 더 참아야 된다. 나는 참을 만큼 참은 것 같은데 아니라고. 더 참아야 된다고.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기도 한 번씩 할 때가 있었어요. 주님, 얼마나 더 참아야 됩니까? 이 정도면 참을 만큼 참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고작 그 정도 참아놓고 네가 어떻게 영혼을 섬긴다고 말하냐?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까지 얼마나 참아줬는지 네가 진짜 알면 그런 말이 나오냐?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과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가 군대들을 이끌고 와서 자신에게 입을 맞춰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하여 군대들 끌고 와서 아니 뻔뻔스럽게 예수님 뺨에 입을 맞춰요. 샬롬.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근데 우리 주님이요, 그것까지 참으셔요. 유다야, 네가 하려고 하는 거 속히 해라. 그것까지 참으셔요. 마치 강도를 잡으러 온 것처럼 검과 몽치와 횃불을 들고 주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가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요, 칼을 막 휘두르면서 대지장의 종 말고의 귀를 뚝 하고 베어버리지요.
그때 우리 주님 땅에 떨어진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누가복음 22장 5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수없이 참아왔지만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를 강도처럼 줄에 꽁꽁 묶어서 끌고 가는 그 모습, 이것까지 참아내야 된다. 그 장면만 딱 보여주시면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도저히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하면서 품에서 꺼냈던 그 어줍지 않은 칼 다시 집어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곱이 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와 함께 죽는다고 할 때 포함되는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순간에 딱 순교에다가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들이 아니라 참아내면서 죽는 거예요. 참아내면서 죽는 거예요. 죽을 만큼 아플 때까지 참아내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살아요. 내 성격대로, 내 기질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범사의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서 기다려주고 참아내고 모든 걸 견뎌내면서 내가 죽어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살지 않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참으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견디고 참아내면 반드시 때가 되었을 때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통치를 하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더 참아야 되나 이렇게만 말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고 또 참으면서 죽으려고 할 때 때가 되면 반드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을 보게 되리라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참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 영혼을요 오히려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참 놀랍지요. 정말 그래요. 내가 그 사람 받아내고 견뎌주고 기다려주고 참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영혼을 내가 다스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신비한지.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뒤에 남게 될 그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참아라. 그러면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할 때 이 디모데는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후대의 성도들은 알았을 거예요.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 그 믿음 지키려고 참고 견디고 부활 소망 가지고 또 참고 또 견디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증해 줄 그 순간이 있음을 믿고 소망으로 인내하다가 결국에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포를 해요. 로마 제국을 다스려요. 참으면 나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또 참으십시오. 또 견디십시오. 또 기다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영혼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정말 선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다스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경고도 합니다. 12절 중간부터 보면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사도 바울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 젊은 목회자 디모데의 마음을 진짜 꽉 하고 붙들어주기 위해서 이 노사도가 경고의 말씀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버리고 다 부인하며 떠난다 할지라도 너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 그 사명 버리고 도망가면 안 된다. 네가 정말 그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너 부인하신다 하면서 경고의 말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여 고난을 두려워하면서 이런저런 손해와 불이익을 앞두고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신다. 너 지옥 간다.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의 성도됨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손해 안 보려고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다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이냐. 그거 생각해 봐라.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었는지 너의 지속되고 거듭되고 있는 그 부인을 보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말인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그렇죠. 여러분과 제 안에 미쁨이 어디 있습니까? 신실함이나 충성스러움이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어떤 고난이 있어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어느 수준을 딱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내 흔들려 버리고 부인하게 되어지는 그 어떤 수고가 예상되어도 사람을 참으로 복되게 하는 복음을 부단히 전하는 걸 알면서도 이 정도 대가는 지불하지만 그 이상이 되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가 없는,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 이렇게 못 살지요.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여러분과 저는 미쁘지 않습니다. 충성스럽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는 항상 미쁘시니 항상 진실하시니 그런 내 모습 때문에 나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 때문에 나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고난을 두려워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도 너 포기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할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꼭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디모데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네로 황제의 박해 가운데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주님까지 부인하는 성도들이 수두룩하게 쏟아지고 있는데 디모데야 그 영혼 하나도 포기하지 마라. 그들이 주님을 부인했으니까 주님도 그를 부인할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양 미쁘시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서 그 고난과 그 죽음이 두려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주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한번 택하신 그 영혼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너도 그들 놓치지 마라. 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야 교회를 떠난 그 사람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말하지 말고 다시 데려와라. 다시 데려와라. 참고 견디고 기다려주면서 그들 다시 주님 앞으로 인도해라.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고 너무너무 힘이 들지만 그 해산하는 수고를 거듭거듭 감당하라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 절대로 한 영혼도 포기하지 맙시다. 아무리 주를 부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회생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포기한 사람 내가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 속에 많이 흔들리지만 이런 형평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기도 하지만 이런저런 상처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교회의 덕도 가릴 때가 너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신 신실하심은 완전함이 아니에요. 완벽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요.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최선, 내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서 정말 애를 쓰다가 한번 뚝 하고 넘어지고 일이 실패하게 되어지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 믿음 가짜야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네가 참 신실하구나, 네가 그렇게 싸우는 거 다 봤다, 네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고민하면서 그 가운데 그래도 나 붙잡으려고 애쓰는 거 다 봤다, 네가 신실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나의 최선 그런 엉터리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나의 최선.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주제를 묵상하고 있는데 솔직히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난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 턱턱 막혀. 디모데는 안 그랬겠어요? 이 말씀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 그랬겠냐고요. 그런데 그들이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믿음을 또 그 다음 세대에게 토스해주면서 여러분과 저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존귀와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모든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우리 주님 생각만 하면 얼마든지 그분의 남은 고난 내 몸에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습니다. 많이 네 생명대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나의 최선, 그거를 기대하시는 것이지요. 복음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다가 다른 삶의 복됨을 살다가 이런저런 고난 앞에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주님의 한없는 믿보심만 의지하여 또다시 일어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내가 죽어서라도 너를 살리겠다는 그 단호한 결심 딱 세워놓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하나 얻게 되는 그 기쁨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난 앞에서 얘기지 못한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화롭게만 할 수 있으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복되게만 할 수 있으면 나는 쇠해도 됩니다. 나는 약해져도 됩니다. 갇혀도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 세우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감당할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른 때와는 좀 다른 마음으로 이 찬양 부릅시다. 458장.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연약한 말씀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든든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참
아멘,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되 주보에 없는 광고 하나 먼저 여러분 마음에 힘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시간 때 또 떡이 나온답니다. 우리 전우희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한 일이 너무너무 많다고 또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또 그 가정 위해서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번 광고부터 먼저 드리는데요. 내년도 우리 직분자 세우는 일 때문에 요즘 장로님들이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회가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저 담임 목사와 그 간담회가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여집사님들과 또 간담회가 있습니다. 시간들 꼭 비워놓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이 2주 후에 돌아옵니다. 그때 세례식이 있어요. 세례 문답 받으시는 분들 성실하게 잘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매달 첫째 주 오후 예배 때 그달에 생일을 맞으신 분들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있는데, 오늘 이번 달에 생일 맞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좀 이름이 좀 빠져야 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일단 차치하고 다 불러드립니다. 손혜정, 직분 뺍니다. 저 뒤에 우리 원로 목사님만 제가 직분을 넣어서 하고 다른 분들 좀 직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정, 이영구, 허연정, 최금숙, 백연순, 박성용, 이순옥, 이영화, 박갑순, 김지영, 김병환, 이병순, 박정희, 박철구, 임재원, 김봉자, 이동수, 정민호, 지은배, 안윤아, 구혜정, 이동호,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 오늘 오후 예배 때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인공 없는 파티를 하게 되어집니다. 주인공들이 좀 꼭 오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